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도 이야기하듯이 쉽게 하려고 하고요. 또 예배 중에 임직식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짧게 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읽은 본문이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과 예수님이 티격태격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싸움이 시작되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앞에 51절에서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있나요? 나 안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5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귀신이 들려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져서 물었어요. 아니, 네가 뭔데 안 죽는다고 하느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는 거냐? 라고 하면서 비웃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세종대왕이요,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장 존경할까요? 아마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한 사람을 말할 텐데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거예요. 아브라함을 존경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걸 엄청난 자부심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어떻게 되었나요? 죽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도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네? 귀신 들렸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황당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56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하세요. 여기 나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문에 2번 기뻐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볼 날을 기다리면서 즐거워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기뻐했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 어이가 없었어요. 조금 전에는 자기는 안 죽는다고 하더니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봤다고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사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2 정도 되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50이라고 유대인들이 말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이를 쳐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나이가 더 들어 보였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50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실제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터무니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00으로 해도 괜찮아요. 아니, 네가 100살도 안 살아놓고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따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고 예수님이 0년 전쯤에 오셨으니까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얼마예요? 2000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고 예수님은 복음서, 신약에 나오고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나를 볼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자손을 많게 해줄 거다, 땅을 줄 거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런데 자손을 줄 거라는 것은 단순히 자식이 많아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손 중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어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나시기 2000년 전에 살았지만 믿음의 만원경을 가지고 먼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것도 아닌데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벌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내 후손 중에서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가슴이 벅차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본 것은 없을까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새 천사를 만나서 환대한 사건을 말하기도 해요. 신학자들은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셨을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사건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역시 히브리서를 보면 1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바치지, 다시 살리시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단순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 대신 미리 준비해 두신 순양을 발견했을 때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냥 양 한 마리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구원자 예수님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을 보면서 춤을 추듯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살았는데도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두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네가 아직 50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하기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셨는데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럼 이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대로라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과거형으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건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비밀을 공개하셨는데 이 말씀은 내가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얼굴이 험악해졌어요. 보자 하니까 이 사람이 감히 자기를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건 신성모독이다.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그저 좋은 분, 착한 일 많이 하신 분, 아픈 사람 고쳐주신 용한 의사 선생님, 아니면 좋은 말씀을 많이 베풀어 주셨던 훌륭한 선생님, 그렇게 위대한 위인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분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2000년 동안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며 만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나라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좌에만 앉아 계셨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우리 5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빛나는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실 때 아주 멋진 왕의 모습으로 오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심지어 처음부터 어른, 성인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대궐 같은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차가운 마국간 구유에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을까요? 왜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삶을,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축구 감독이 아무리 멋진 전술을 가지고 있어도 경기장에서 직접 뛰어들 선수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세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우신 그 계획을
직접 몸소 실천하고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겠니? 하실 때 왜 제가 가야 되죠? 핑계 대지 않으셨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 작은 심부름만 시켜도 어떤가요? 쓰레기 좀 버려줄래? 물 좀 한 잔 떠줄래? 네, 엄마. 이렇게 하는 친구 솔직히 많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네, 제가 갈게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고단한 33년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우리 대신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을 낮춘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높여주셨어요. 사랑하는 빗소금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만나는 신비로운 장면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먼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버리고 아버지께 순종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히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첫째,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짐을 배우기를 바라요. 직분은 계급장이 아니에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완장을 찬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낮아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임하게 될 거예요. 둘째,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열심히 섬겼는데 왜 열매가 없지? 왜 사람이 안 변하지? 왜 우리 공동체는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2000년 뒤에 오실 약속을 믿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셋째,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해요. 계획만 세우는 사람 아니라 예수님처럼 직접 몸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와 우리 자녀들도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누리며 전수하게 될 거다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그 예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배우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빗소금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힘든 삶, 고단한 삶, 고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그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전수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